412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산에 거주하사 심한 전염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강진수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풍성한 계절 10월의 네 번째 주님의 날에 저희를 제약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의 곡식들이 풍성하여 추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을 인도한 일꾼으로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지금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들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부를 자랑하고 권력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리는 어리석고 죄악된 자리에 서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꾼들이 헌신하는 우리나라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바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북한의 무력 도발을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미국을 비롯하여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으로 국내 안보와 경제가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며 많은 인명이 살상되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심하게 오르며 금리가 안정되지 않는 국제 정세로 인하여 국내 경제 사정도 매우 이중한 상황이 오니 온 국민이 기도로 잘 이겨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라를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분열과 대립의 장에서 벗어나 진정 이 나라를 위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민심을 빙자하여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나라를 나누지 못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고양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호경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하여 지치지 않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오랜 시간 병모와 싸우는 성도님들에게는 큰 위로와 치유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한 김정미 권사님을 비롯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 입성을 하였음을 믿사오며 저희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나날이 복되고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전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는 인자신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골수를 쪼개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헌신으로 드리는 유영은 사모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은 아멘하며 은혜받게 하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봉사와 만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충성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유영은 사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실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나눠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만복 정무경 집사님 또 맞이 되시는 손흥 목사님 사모님 또 맞딸님 되시는 우리 서훈영 권사님과 또 남편이신 집사님 이렇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성훈 집사님하고 윤정 집사님 나오셨는데 또 얼굴이 생소하신 분이 계시죠? 네. 한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오전에 후배분이 계셔갖고 오시면 저희들한테 오셔서 이렇게 함께 좀 이야기 나누시고 하셨던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인데 언론직에서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은 저기 좋은 지금 계신 데가 공천인가요? 지금 계시는 데가 고성이에요. 고성 쪽에서 지금 계시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또 참석해 주셨어요. 자, 우리 서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단수 권사님은 지난 주일날 예배 때는 참석을 못하셨는데 오후에 따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저희들 함께 좀 시간 나누다가 다시 강릉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권사님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설이를 맞아서 코스모스가 설이를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부터 저희들 지금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가 내려서 차에도 그냥 얼음이 내리는 것 잔뜩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이 정말 코스모스 필 때 휘날릴 때 느꼈던 감정하고 또 서리를 맞고 그 모습을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꽃 피울 때가 있고 때로는 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그러져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가장 어린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까이 팔베개도 비고 어떤 아마 발에도 아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묻고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가장 잘 들으려고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요한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보아너게라고 했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또 이렇게 이렇게 현대어로 표현한 천둥의 아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젊고 사랑스러운 제자인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명명했을까 이름을. 보통 저희들이 천둥이 칠 때
저희들은 이제 학창 시절에 교련 시간에 그런 시간을 배웠습니다. 천둥이 이제 우르릉 쾅쾅쾅쾅 하고 이렇게 울리면 그때부터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는데 번쩍하면 이것이 나하고 천둥과의 관계가 한 500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나고 나서 번개가 치는 그 숫자를 세면 천둥과 나와의 관계가 거리가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레소리가 날 때는 큰 나무 밑에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큰 나무 밑에 번개를 맞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피할 때 큰 나무 밑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천둥 칠 때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주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명령했을까? 그것은 아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 말씀이 때가 이르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번개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그 번개가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천둥 소리가 날 때 그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가 언젠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아들은 AD 85년과 95년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추방되기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 그가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죽음 가운데 내몰아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유세부스의 교회사를 보면 오죽했으면 그냥 기름에 튀겨서 죽이려고 기름에 넣었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섬으로 반모섬으로 이렇게 추방할 수밖에 없는, 뭐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보호하신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섬으로 추방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섬으로 추방되기 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가장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잘 믿었고 때로는 주님이 붙잡힐 때에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쳤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확고하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을 피해서 도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 몰아서라도 다시 붙잡아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에게는 확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변개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자신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게 되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뜻이 뭐냐면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라고 하는데 좌우 살다에서 파생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예수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희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내몰면서 핍박을 받게 하면서 죽음 가운데 내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젊었을 때 믿었든지 나이 들어서 믿었든지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세상적인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건 주님의 뜻에 반대이죠. 그런데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부분에도 들어가게 할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에도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그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와 권력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처럼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부가 한꺼번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리냐 하면 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부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은 무엇일까? 오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부분이 드러나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복음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오늘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자신에게 확고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사람들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욥을 통해서도 욥의 모든 몸을 다 망가뜨려도 그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또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그 받을 이미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한 줄은 모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임한 것을 뭔가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만 똑같은 거 반복 똑같은 얘기를 계속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들어줄까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단 한마디 신음소리라도 주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에 한치도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제들도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들은 뭐 형제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나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한번 성도 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면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자신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것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죄인데,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구하라고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결국 보통 우리들이 느끼는 바는 권면을 하면 보통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와서 뭔가 손을 내밀면 내가 풀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먼저 손 내밀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는 저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축복하는. 그러면 주님께서 결정하신 문제.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 회복되고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돌아오지만, 만약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배척하고 멸치하고 싸움을 일으키면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 놓는 것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할 역할은 뭐냐면 구하는 역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무언가 잘못된 것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구하라는 것,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보면 요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의 손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끄집어 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데서 끄집어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한마디가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상대방에게도 축복이 임하고, 만약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그런데 오히려 나도 그를 갖다 똑같이 멸시하거나 반대하다 보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형제간에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났다면 먼저 형제간 싸움을 다툼을 먼저 해소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는 마음속에서 아무리 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셔요. 진실한 마음속에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움트고 오직 주님의 은혜 체험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부의 아주 작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그게 가장 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물질의 크기로 우리를 칭찬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가부의 두 랩돈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주님을 배척하는, 세상적인 부귀영화로 만족하는, 그리고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냥 영원한 형벌 속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부경화가 우리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정말로 그냥 뭐 밥 조금 하고 그죠? 뭐 야채 뭐 조금 반찬들 집 주변에 놨던 반찬들 그만 먹어도 행복한 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뭐 우리가 날마다 고기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난 현상들이 너무 많은 고기를 섭취해서 지금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우셔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그냥 주님 한번 믿으면 뭐 중간에는 도망자처럼 나타났던 시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어지면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밤모섬 유배됐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주님부터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환경은. 지금 밤모섬이 선교 이렇게 가는 분들은 그것을 순례처럼 다녀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혼자 그리고 그 섬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뭐 그냥 나에게는 주님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 흥왕했던 주의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가 육체로 있지 않았다는 거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지식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 당시에는 뭐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신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뭔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영적인 지식을 얻는다. 그런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지금 어디하고 해당되냐면 뭐 불교에서 뭐 선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선을 행해서 혼자 참선을 해서 뭔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달아서 어떤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달아서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들만의 착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려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우상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에이돌론이라고 해서 에이도스 모양 형상에서 파생됐고 사람이 숭배하기 위해 만든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에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한 생각이나 사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사상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어떤 사상이 와서 자기를 지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겪습니다. 저희들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학창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모하는 데 가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영웅처럼 받들어주고 하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서 앞장서다가 자기의 삶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 스스로는 다른 사람보다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혼자만 나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을 자신의 이야기에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사상에 따르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함몰되어 사는 사람. 이것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으로 오는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성도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요한처럼 젊었을 때든지 정말 그 주님을 정말 사랑스럽게 따르던 제자의 모습에서 정말 나이가 들어가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마지막 계명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실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날마다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선한 뜻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자녀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세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지각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천 소식입니다. 김정미 권사님이 21일 금요일 오후 12시 20분 서울 종암동 자택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이제 입관하고 발인은 이제 내일 하기로 4일장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발인 예배 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드리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이제 한 차례 종암교회에서 이제 한 차례 더 장례식장에서 한 차례 더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6시 20분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면 사북 화장장에는 이제 11시 정성군 하늘 타러 가죠. 그것을 그래서 11시에 이제 예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전에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가서 그곳에서 화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반 내지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겁니다. 마치고 나면 우리 정성 하늘공원에 와서 다시 안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저희들 출발 시간을 좀 정했는데 정성은 하늘터 장례 예배를 위해서 교회 출발은 내일 오전 8시 5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열양에는 9시 10분, 장렬에는 9시 30분, 정선에는 9시 45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 시간은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 서로 이거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니까 또 따로 이렇게 가실 분들은 따로 차량을 가셔도 되고 따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권사님의 그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그 환하게 웃는 모습 보셨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족들의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이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마음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따로 전화 집사람에게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안식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영원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되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저희들과 함께 예배했던 김영미 권사님,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음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권사님을 위해 그 유족들과 또 그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성도들이 아파했던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했던 기도했던 그 사랑들을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신 후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유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